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분들하고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눠볼까요? 또 하나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처음에 이곳에 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조 목사님 계실 적에 이제 몇 번 만났었는데 또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이천 장로교회가 이렇게 나날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든 교인들의 열심히 기도가 이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눈으로 목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한 젊은 청년이 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도시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면 항상 두렵고 떨린데 이 젊은 청년이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큰 뜻을 품고 도시로 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에게 2마디 말을 전해주겠네. 그런데 한마디는 지금 하고 다른 한마디는 자네가 언젠가 여기 마을로 돌아왔을 때 내가 전해주겠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들려줄 말은 우선 한마디, 두려워 말게. 이걸세. 도시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할 때 두려울 것이야. 그러나 두려워 말게. 그러면 된다.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도시로 향해서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남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금이 한양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젊은이는 그 어르신을 찾아뵀습니다. 많이 연로해지셨지만 찾아가서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할 때 이 어르신이 기억하다마다 그때 분명히 2 말씀을 주신다 그랬는데 한 말씀은 제가 간직해서 그대로 실행했고요. 또 한 말씀은 다녀온 다음에 주신다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말게.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일들을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일이 닥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느보라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 약속해 주신 곳,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었고, 이제 그 모든 뒷감당은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기서 중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무슨 큰 일이 앞에 있을 때 그런 생각 하시고, 그냥 여기서 관둘까? 그래 보신 적 다 있죠? 네, 다 있을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머리 아파, 복잡해.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관둘까? 아마 이 생각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제 입구는 그 백성들이 300만 정도가 됐거든요. 여기서 중단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유리방황한 것도 더 부족해서 더 방황하고, 민족도 나라도 백성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너무나 엄청난 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대요. 짐승들에게는요, 동물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앞두고 우선 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에 엄습하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많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지만, 이 두려움에 멈춰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묻고 있죠. 주님, 여기서 멈추면 안 될까요? 주님, 꼭 가야 됩니까? 아니, 꼭 저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런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3장이니까 1장이 금방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두고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시도를 안 하고 도전을 안 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도전해야 되고, 이 남인천 장로교회가 더 지역을 향해 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이 아직 지도자의 모세에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이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너라 라는 명령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자 마음을 먹고 계신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많이 어렵다, 너도 나도 힘들다, 이 시대가, 이런 얘기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앞으로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여호수아는 헌신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포와 헌신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제목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우리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은, 믿음을 강하게 가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제가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이 볼펜은 뭐 하는 데에 써야 되냐면 쓰기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쓰임이 필요 없을 때는 버려지잖아요. 그럼 이 볼펜을 가지고 쓰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볼펜에 쓰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볼펜의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심이 있어야 돼요. 심이 없는 볼펜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심이 없으면 이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볼펜 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거를 가지고 큰 사인도 하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그 믿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다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다 아는데, 막상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죠.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땐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해놓고 막상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하려면 주님 이때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삐거덕거림이 있고 거봐, 에이 하지 말걸, 이럴 때가 많은 것은 뭐냐?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보다 나의 본성을 따를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백성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 결정하기 어려울 때 바로 여호수아가 얘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생각과 너희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때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처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표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매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매일 넘어야 할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있죠? 요단강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넘어야 할 요단강들이 있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죠? 꿈이니까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뭐에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혀진 이 요단 강을 보고 우리는 뭐냐? 그 절벽을 보고 벽을 보고 뭐냐? 아, 여긴 벽이야. 우린 갈 수 없어. 많은 사람. 주님은 분명히 가라 하는데 시대가 너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누가 접는? 내가 접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벽이 있어요. 벽을 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문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문이, 벽에다가 문을 열어야 문이 열어야 나가야 문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나갈 방향, 우리가 나갈 가나안 땅, 우리가 나갈 요단강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갈 때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잰단 말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시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에는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변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완벽할 때는 없습니다. 완벽히 마련되어진 때가 없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그때가 완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오늘 요단강의 이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끌어지고 한 곳에 쌓아 서니라.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제사장들이 가서 그 요단강 물을 발로 적섰을 때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벽을 쌓았다는 것은 물이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0만 사람들이 건너는데 이 사람들이 건너려면 그냥 휩쓸릴 수 있는 시기별로 이때 당시의 요단은요 가장 이 강물이 많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이 있는데 겨울 동안에 쌓여있던 눈이 얼음이 되어서 녹아내리면서 가장 많이 물이 불어있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때 건넌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시기를 기다려서 물이 많이 빠져버려서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언약궤가 뒤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건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는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언약궤의 뒤를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야 하는 거고 지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게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내가 이미 요단의 물을 반으로 싸서 벽을 쌓아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기에 완벽한 때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아멘하고 주신 은혜에 따라 아멘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가 완벽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쉴 때가 아닙니까? 특별히 올해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올해에 따라서 인원수가 확 줄었어요. 이건 완벽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오히려 기회다. 내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완벽한 때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취업문이 점점 어려워지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단지 뭐예요?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되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오늘 내가 하는 것입니다. 뭐래요?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이거 잘 보십시오. 유숙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매. 며칠을 그 앞에서 유숙했습니까? 사흘. 그러면 이걸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요단 앞에서 사흘이나 유숙했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흘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흘 후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때가 행동해야 될 겁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데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시작하기 전에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걸 침묵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바로 이거예요. 사흘을 침묵하며 기도한 후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정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찌 보면 외국에서는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태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단지 하나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백성들과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있나요? 우리가 나라가 점점점 혼란해질수록 믿는 사람들은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입을 열고 정치 판단 얘기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침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상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빨리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어떻게 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감노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 여름 성경학교 모든 주제가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홀로 있을 적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 어렵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쉽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기는 보여지기는 쉽죠. 그런데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법칙을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고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요단강은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벽은 밀면 문이 되고요. 요단을 건너기에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건너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깊고 험난한 곳도 강도 길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홀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며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요단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놀랍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넌 완벽한 데는 없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요단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의 은혜 자리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